이번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 삶에 그대로 있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주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들어가면 우리 문제나 우리의 약함도 주께서 관할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성탄절, 예수님 오신 날에 대한 기억이 감사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아주 특별한 주간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오시면서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달려오신 걸음들이 있으신데, 우리 예수님의 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것을 더 특별하게 기억하는 날 함께 모이셔서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랑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 강림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같이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지키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고 위로하며 삶을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저희들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넉넉히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기관과 각 기관에서 애쓰시는 분들, 또 사역자님들, 이 일에 애쓰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과 충성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교회를 이뤄나가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맡은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시는 교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보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복음이 늘 전파되며 부흥의 물결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그들을 세울 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과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 믿는 자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일정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6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후에 인간과 거닐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인간은 진지하고 행복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대화가 그 인간의 대화였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행복하던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단절되고 생각지도 못한 거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아담은 분명 잘못은 했지만 이 잘못의 이유가 꼭 자신에게만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면서 하와 탓을 했습니다. 하와 입장에서도 나름 억울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게 아니니까요. 성경의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담이 듣고 하와에게 전달한 것처럼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러니 실제 말씀을 어긴 건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의 방식에 따라서 하와도 자신도 자신을 유혹했던 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였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간은 나름 답변을 하기는 했지만 퉁명스럽게 또는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불편해서 답변을 하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신 답은 드리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로 충분한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으신 질문은 정말 아담, 인간에게 정말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질문하신 게 아니고 궁금하셔서 질문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밝히지 못할 만큼 혼동스러운 그 아담의, 그 하와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려고 던지신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에덴 동산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하신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내가 낳고자 하느냐 질문하셨는데 사람들이 저를 넣어주질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요. 질문의 올바른 답은 질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전혀 다른 답변하지 않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그 답변을 회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기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채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대면하실 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 인생의 일생일대 최대의 시험이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하세요. 재밌는 건 아브라함은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만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1절에 아브라함은요 행동을 멈추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잡질 않고 행동을 멈추고 응답을 먼저 합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는 법을 배운 야곱은 창세기 31장 11절, 창세기 46장 2절에 꿈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납니다.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특이한 현상 가운데 밀어 넣으십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는 나무를 보게 하신 거예요.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이
말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응답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오랜만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응답을 보시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앞서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아, 야곱아, 모세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오늘 본문의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야 묻지를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의 8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콕 찍어 누군가에게 말하신 게 아닙니다. 누굴 부르시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것처럼 안 들려요. 모두에게 열어놓은 메시지 같아요. 이 환상의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이사야지만, 이사야가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이사야에게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이 질문에 반응합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했을까요? 이사야라고 묻지를 않으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각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부르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표준점을 삼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가 왜 하나님의 질문이 자신에게 던져진 질문처럼 안 보였는데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자신을 향한 목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삶,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한 내용을 보면 사실 하나님 목소리까지 가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성경이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5절,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이사야는 사로잡혀 있다고요. 나는 부정해, 나는 입술이 부정해, 게다가 나는 지금 있는 것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상황이야. 내가 지금 있는 곳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자포자기의 심정이, 중압감이 그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죄를 졌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 때문이야, 이럴 때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낙심할 때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잘 안 들려요. 이사야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어제 본문에 설명해요. 나 망하게 됐어, 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부정해. 어떡하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절대적으로 이 이사야의 삶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들려진다 할지라도. 두 번째 상황은 외부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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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한 천사 한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보좌 옆을 지키고 날면서 막 노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가득 천사들이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을 부른다고 해봐요. 누구는 도 거룩 거룩 거룩, 누구는 미도 거룩 거룩 거룩, 파 뭐 이렇게 한꺼번에 와 이런 식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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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확 쌓여 있어요. 노래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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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요. 그 거룩 거룩하는 노래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큰지 반복적인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려요. 우르릉 우르릉, 성전의 연기가 가득해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확 쌓여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거룩이라는 소리가 자신의 삶에 뚫고 들어와서 나 부정한데 어떡하지? 내면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가 뒤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환상적이고 어떤 판타지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6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이미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릴 수 있을까요? 밖에 소리, 안의 소리가 넘쳐나는데, 자, 그런데 이사야는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집중하지 않았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빼앗기질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막 우와 소리를 지르고 나는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언하면 이게 동시에 들릴까? 실험을 해본다면, 실험맨이 나와 실험을 한다면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겁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자신을 향한다고 들렸을까요? 난 부정한데 누가 갈꼬? 난 아니야. 포기하지 않고 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렸을까요? 아담처럼 숨고 낙심하며 탄식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한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이사야에게 있었길래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가? 천사의 찬양 소리를 뚫고 내면에 겹겹이 쌓인 그런 성벽과 같은 게 다 허물어져서 하나님의 목소리만 명확하게 나를 향해 들려질 수 있는가? 해답이 6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불이 펴 있는 숯을 손으로 들고 이사야의 입에 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가 말로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시아 왕 죽으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인 이사야 입장으로 내면으로 속이 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 이사야가 무슨 죄를 엄청 지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자마자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악이, 내 죄가, 네가 생각하는 그거, 네 안에 들어있는 그거 지금 사해졌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죄가 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죄스럽게 여기던 이사야가 스스로 회개조차 할 수 없이 가슴을 쳐야 되는 이사야가 밖에서는 거룩거룩거룩거룩이 계속 나를 내리누르는 그 이사야가 죄사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대신 지시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두시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데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수고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길을 열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요즘 들리는 외부적인 소리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 계속 뿜어나오는 내면의 소리가 있으신가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어떻게 그 모든 파동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울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손발에 못 박히시는 소리의 정신이 깨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에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짐을 툭 떨어뜨리신 그 순간을 실제적으로 말씀 앞에 경험하시면서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지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른 소리에 겹겹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들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는요, 우리 죄에 사로잡힌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효력 있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제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은혜 다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십자가 아래서 들으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렸어요. 죄 사함 때문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어떻게 들렸을까?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따라야 할 목소리로 들려지기 시작한 본문이 오늘 내용 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말씀을 읽으면 왠지 누구에게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 말씀을 찾았던 사람이 생각나서, 그 말씀에 합당한 상황의 사람이 생각나서,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게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어느 정도 말씀이 사실상 웬만해야 전할 텐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누가 갈꼬 해서 제가 갈게요 라고 자원한 이사야에게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은 되게 특이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담을만 해야 담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신 내용은 좀 역대급의 메시지예요. 엄청난 회복을 말하셔서 그런가? 아니요. 거대한 축복의 메시지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벼랑 끝까지 밀고 가시겠다라는 메시지예요.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전해라, 못 알아듣게.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선지자가 전하기 쉬웠을까요? 내용 때문이라면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수종들기로 작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지만 그 메시지라면 점점 어렵겠는데요. 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의 의외의 이 내용은요, 백성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려는 줄게, 하지만 알려고는 하지 마. 이게 메시지예요. 내용도 없어요. 이 메시지를 들은 결과,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모르게 될 것이다. 메시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이게 오늘 본문만 읽으면 너무 헷갈리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상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6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쨌든 이사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전하라, 네 제가 할게요. 그런데 못 들을 거야, 못 알아들을 거야. 다시 말해서 10절,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혹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정도 내용이면 선지자 역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내용도 부실한 메시지 같아 보이지 않는가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신이 따르기로 결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11절, 자기 자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요? 주여, 그러니까 그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좋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원래 그렇게 대하시던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매몰차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을 버려두실 수는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 말씀은 분명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영원히 노하지는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전하기는 할게요. 하나님의 선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 역할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언제 이 일을 멈추실 생각이십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죄 사함의 현장 다음부터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죄사함의 사건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선하심에 대한 성품을 경험을 해요. 죄사하게 하신 것 자체가 그것이죠. 그래서 뭐라 말씀하셔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셔도,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말씀을 하셔도 네, 전할게요. 언제까지 전합니까? 따라야 할 목소리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입각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신데도 이렇게 말하실 때는 이 의도가 있겠지. 다음 장까지 읽어보자. 그 의도를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이 질문에 답을 하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답을 하자 황폐하고 황폐하며 황폐해지는 것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멈추게 되는 그때까지 너 전해라.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의 현장이 싹 다 갈아엎어질 때까지 전해라.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시작할 계획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 맞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여전히 믿어지는데 상황과 환경이 아직 답을 주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 하나님의 의도만, 하나님의 성품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사야는요, 자신이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고 확인하게 된 지점이에요. 세 번째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어떤 현장과 사건과 어떤 분에게 향하게 이 메시지가 향해 가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자원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데 6장 13절, 모든 것이 회파된 이후에 그 남은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가 시작한다는 어떤 소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씨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구절만 읽는다면 거룩한 씨 뭘까? 거룩하게 살아갈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시겠다는 뜻인가? 광야의 길에서 수많은 이전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며 이후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혹시 그루터기만 남고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포로되어 다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 말을 아는 새로운 세대를 세우신다는 뜻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이미 앞에 4장 2절에 무슨 구절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싹에 대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거룩한 씨, 여호와의 싹,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시작된 싹과 가지. 결국에 이사야서를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관통하는 단어들이에요. 거룩한 씨, 여호와의 싹,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계보에서 등장하시는 다윗의 후손,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어요.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될 거야.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야. 그루터기가 시작점이야 라고 말하셨어요. 메시아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말하시려고 메시아가 오리라 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환경들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결론이시고 그분이 그루터기세요.
그분에게서 나라가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쓸만한 도구가 다 보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그 그루터기가 남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얘기하실 때,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루터기에서 출발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만해서 괜찮아 보여서 쓰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은 인생이라면 소유되지 않은 인생인데, 하나님께 무슨 거룩함, 무슨 구별됨이 깨끗한 도구로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루터기가 되세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언가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서부터 다시금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명하고 싶으신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요, 설명의 이미지입니다. 이사야는요, 멀리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해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거기서 시작된다. 그러니 메시아는요, 언제 오시는지 모르지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본인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생명을 주고 계시는 동안, 그동안 전하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들었던, 마음에 담았던 이 사실들을 우리도 담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희망이에요. 우리가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루터기세요. 하나님은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잘라내져야 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시작된 인생이 아니고, 내 사상과 내 생각과 내가 지금까지 해온 패턴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지실 만한, 선택할 만한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시작하고 싶으신 기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출발점이 따로 있다고 말하시고 하나님의 시작을 그렇게 열어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주일,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군대로 오시는 게 아니라 아기로 오시니까 너무 축하도 드리고 싶고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이들도 예수님께 가는 게 전혀 어렵지 않고. 성탄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낮아지셔서 그분이 그루터기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이 성탄절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없이 죽음 가운데 넘겨주시면서 그분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으로 드러나시기 위해 그 목적 하나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라면, 오늘 우리의 12월 25일은 아주 특별하게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이 죽고 나라의 존폐가 흔들릴 바로 그때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루터기 메시지로 이사야를 끝까지 메시아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장 낮아진 자리 그곳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보다 더 낮아지셔서 거기서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을 아세요. 우리의 낙심함을 아신다고요. 우리의 가장 처참했을 때의 상황을 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 소망합니다. 갖추고 출발하지 않아요. 준비되면 좋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는 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느라 진행되는 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루터기에서부터 함께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2024년은 오늘부터 정확하게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10일 동안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문제를 말하지 말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 그루터기 아래에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남은 10일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온 노래예요. 사실 이 노래는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해 주십시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내려가니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니 나의 출발은 완전합니다. 나의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며 시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 준비됐으니 써주십시오가 아니라요, 예수님 의지하니 나를 써주십시오.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까요? 남아있는 기간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인생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며 시작하는 초보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입생으로 우리의 삶의 출발을 새롭게 열어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2024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하루하루 걷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십시오. 내 문제를 맡깁니다. 내 연약함을 맡깁니다. 그루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의 길을 다양한 많은 삶의 과정을 그리고 선하신 공급을 공급하셨으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때마다 있다고 하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기반은 나의 모든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루터기에서 출발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내게 이전에 있었던 것 생각지 아니하고 오늘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시기 위하여 유일한 그 목적 하나로 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이 그렇게 드려지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남아있는 기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며 우리가 자라갈수록 우리가 더 독립적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금까지의 체험과 경험에 녹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금 말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주기 위하여 오셨으니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으나 우리의 삶에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의 완전한 증거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시간이 에스더 찬양대 성탄 칸타타가 있습니다. 에스더 찬양대 여러 날 연습하시고 준비하셨어요. 모두 오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로비에 들어오실 때 봉사 담당표 보셨을 거예요. 주일에 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 배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주일 섬김의 역할 맡으신 분들은 모두 봉사 담당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수정해 주신 목장 편성표 개인정보가 있는 관계로 밖에 내놓지는 않고요.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작년 거하고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오늘 나눠드립니다. 교회 달력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 사무실에 오셔서 달력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이 있습니다. 당일 일정 관련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은 촛불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한 예배라기보다는 그날은 좀 촛불을 켜고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조용하게 또는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는요 1부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안 오실 줄 알고 2층에서 했는데 여기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는요 교육기관 자녀들 또 샬롬 찬양대 이런 성탄 순서가 있는 그런 연합예배예요. 그래서 2부 연합예배 참석하기가 좀 어려우시다거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1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도 중식을 드려요. 그러니까 식사 또 맛있게 함께 가족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꼭 가족분들 성탄 예배 함께 꼭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셔서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1년엔 그래도 한두 번은 교회 와야죠. 그러니까 성탄절 당일 뭐 신년 첫 시간 예배 뭐 이렇게 추수감사 때 뭐 이렇게 부활주일 뭐 이렇게 좀 가족들을 오라고 같이 가자고 하셔요. 그래서 함께 그래도 좀 해야죠.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올 한 해 연정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죠? 요즘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사에 수기로 작성된 걸 내셔야 되면, 그러면 사무실에 기부금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제출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꼭 해주세요. 자, 오늘 여선교에서 성탄 또 이렇게 연말을 준비하시는 것 도와드리려고 떡국떡, 가래떡 이렇게 판매하십니다. 둘 다 10,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예쁘게 꽃꽂이를 하셨죠? 예, 무명으로 하셨습니다. 어쨌든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루터기에서 출발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앞에선 이 시간 이후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